시간이 되었으므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악한 마귀는 떠나고 악한 마귀 원수는 우리 앞에 굴복할 줄 믿습니다. 신나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려 할렐루야.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감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 할렐루야.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생명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또 다가오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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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리라. 죄악 벗은 형제여 꼬암치는 우리들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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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 3절.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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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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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을 들고 온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찬양을 불러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사랑하심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나를세. 우리들 약하나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록.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아멘이십니까?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세상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아멘.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출구나 사나 출구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가고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입으로 신하였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주님께서 나를 잘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엔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이 끝이 아니고 더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으로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고난 가운데는 끝에는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항상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숨쉬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고난의 끝은 축복입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며 내 영이 소생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에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이 하신 행적 따라서 그 뒤를 이르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도 묘한 그 말씀에 내 영혼 편이시니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되어 주님의 품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횃불 되게 구령의 횃불 높이 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파하리. 달려갈지라도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 예배가 사라지면 우리 모든 소망이 끊길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지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예배가 사라지면 더 이상 이 청년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나 전국적으로 20, 30대의 청년들이 없습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를 이을 대손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에 성공해야지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성령 안에 하나 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지만이 아버지 대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유산이 끊기면 아버지 하나 이 3, 4대가 아버지 4, 5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며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 희생과 포기와 가난까지도 우리가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앞으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걸 생명을 드리오니 예배를 성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이어나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아버지 교회가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아버지 전도사들이 아버지 없고 아버지 목회가 아버지 힘들어지고 있으며 아버지 교회 성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귀한 성령이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용기서 이스라엘 10절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날 달려하시고 내가 정말 당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든 삶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가 승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썩어져가는 아버지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미래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림으로 이제 수요일 저녁을 또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만 드릴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오늘 이 찬양 속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이제 오늘 야고보서를 뗍니다. 떡을 맞추려고 하다가 마음의 떡을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떡보다 생명의 떡이 더 중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배를 불리십시다. 우리 야고보서 5장 오늘 마지막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9절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그 존재 의미를 오늘 본문 단 두 구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야고보서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꾸준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우리가 바른 성도요 바른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그 결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목은 돌아서게 하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신앙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는가? 당신이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돌아서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이게 무슨 의미죠? 영적으로 병든 자, 교회 안에서 상처받거나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실족한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떠난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가? 무관심한가? 아니면 그런 이들을 향해서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물론 90마리의 양떼에게도 마음이 온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잃어버린 양에게 또 마음이 참 깊게 가시죠. 왜 그럴까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예수님이 온 산과 들과 또 계곡을 다 두루돌아다니며 찾은 적 어깨 메고 즐거이 돌아와서 동네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99마리의 양과 같은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 밖에 하나님을 믿다가 또 실족하고 넘어졌거나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 상처받고 또 교회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많죠. 그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 잃어버린 양떼를 향해서 너희들의 마음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도 나와 같으냐, 우리 주님과 같으냐, 지금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주제가 있다면 욜로. 어떻게 하면 보람 있는 인생을 살까?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게 그런 그 욜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들의 그 추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점점 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조금 더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 뭔가를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주제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살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사실 이것을 확인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목표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내 본분이죠. 나는 누구의 자식이다. 여러분의 본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가가 어디예요? 어디 박씨고 어디 김씨고 어디 이십니까? 어디 조씨시죠? 보십시오. 다 본이 있죠. 본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본이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도 성도라는 본이 있습니다. 성도가 지켜야 될 자세가 있어요. 양반은 옛날에 양반은 양반으로서의 또 왕족은 왕족으로서의 그 어떤 그 교육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교회란 뭐냐? 19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뭐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일에 누가? 여러분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양을 찾아서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백성들이지만 그들도 주님께로 그 불신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그들의 그 무신론에서 또 그들의 그 이단 사상에서 또 그들의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일,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여기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내 형제들아. 교회는 하나님을 모두가 다 아버지로 모셨잖아요. 형제 아니에요? 자매 아니에요?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핏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한 핏줄이 되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 우릴 하나 되게 했네,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주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어요. 한 울타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요, 한 가족인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진리를 수호하는 일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수호하고 세상의 어떤 물결 속에서도 세상의 교회가 휩쓸려 가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어떤 풍파, 세상의 어떤 그 풍습,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법도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말씀을
복음을 수호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절대 세상에게 진리를 양보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해라, 이 말 속에는 교회는 복음을 지켜라, 복음을 수호해라. 사단 마귀가 너희를 미혹하여서 교회 안에서 이 진리를 끊임없이 변질시키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텐데, 그 속에서도 오늘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 진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저 유럽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 저 남아메리카 쪽에서는 해방 신학이 들어왔어. 그 외에도 수많은 기복주의, 또 율법주의, 또 그 외에도 수많은 그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오늘날 이 진리를 갉아먹고 진리를 뺏어서 진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사단 마귀는요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니 이런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렸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6.25 전쟁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공산주의와 싸워서 수없이 많은 군인들, 수없이 많은 이들이 생명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죠. 이 나라가 내가 영원히 소속된 나라고, 내가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소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지키고 또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론의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의를 말하는 구절이 있다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죠. 여기에 보니까 만일 내가 지참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어디죠?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 보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는 수호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비진리 속에서 진리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풍습과 또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가짜 진리가 많습니까? 그 물결 속에서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물론 교회라고 해서 완벽하진 않아요. 교회도 성도들이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다 참 여러 가지 많은 죄로 말미암아 연약한 이들이 모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불협화음도 많이 나요. 교회 안에서도 다툼도 많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는요, 교회보다 더 효과적인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로 여러분을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야 이 진리를 지킬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이면 각계격파를 당하지만, 그러나 많은 무리가 모여 있으면요, 사자가요, 이 물소떼나 그 동물들이 잔뜩 모여 있으면요, 으슬렁 거리면서 공격을 못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무리에서 어떤 이제 떨어져 나가는 놈을 집중 공격하죠. 우리는 이 교회라, 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을까? 바로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여러분이 있어서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말씀들은 이게 진리이죠. 이 진리를 위해서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이단과 또 핍박과 환난과 또 비방으로부터 진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진리가 더욱 공격을 받는 시대고,
그리고 미혹의 영은 더욱 강력하게 역사를 할 것이고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럴수록 미혹의 영은 마치 우리에게 끊임없이 혼돈의 가루를 부릴 겁니다. 그러면 갈수록 사람들의 영혼은 혼미해지겠죠. 미약 같은, 수면제 같은,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마약 같은,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아주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미혹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는 자꾸만 눈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고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혼미해지겠죠. 영혼이 주님 안에서 똘망똘망해야 돼. 똘망똘망 뚜렷해야 된다고요. 흐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이 멸망의 길로 빠져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구원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일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진짜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또 생즉사 사즉생, 이게 어디서 나오죠?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여러분 따라가십시다. 물론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아요. 이런 교회를 어떻게 믿고 따라요? 아니요. 뭐 교회 안에 좋은 성도만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도 가라지도 있고 축정이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도 교회인 거예요. 성경은 교회 안에는 알고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어떻게 할까요? 도와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마저도 뽑힐까? 언제까지 두라는 거죠? 추수의 날까지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가라지였죠. 가룟 유다. 자, 또 초대교회 7집사를 뽑았어요. 가장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했던 사람들 7을 뽑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가라지였어요. 누구죠?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이 사람이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의 수괴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이 사람을 향해서 아주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하는지 요한계시록 2장 6절에도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님이 정말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니골라당 당시에 영지주의와 비슷한, 이게 설명하려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하여튼 궁금하시면 한번 니골라당하고 한번 쳐보시죠. 요즘에는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니골라당하고 딱 치면은 딱 무슨 백과사전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니골라당이 어떤 것인지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어떤 그 신학 서적이라든가 그런 서적을 통해서 우리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다 있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참 설교하기 참 힘든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니골라당 정말 자 보십시오. 예수님 12제자 7집사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이들이 충성스러운 줄 알았어요. 저도 바나바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처럼 저희도 자진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했는데 팔고 나서 보니까
다 가져왔습니다. 네가 지금 누구를 속이냐?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다.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니굴라 같은 사람도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가 하도 싸우는데 보니까 거기에 두 여자 권사 집사님이 문제인 거예요. 아이고 이들 어떻게 해야 되지? 유오디아와 순두개인가? 하여튼 갑자기 이름이.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너무 열심히 있다 보니까 그 열심히 서로 이제 이렇게 갈등하고 대립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있다 보니까. 그런데 충성스러운 줄 알았으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와 성령을 속였던 사람들, 오늘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양들만 있습니까? 염소도 있고 이런 이들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들,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유 교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야 내가 가라지를 심어놨더니 아이고 내가 거기에다 염소를 갖다가 그냥 양처럼 또 이렇게 양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들여보냈더니 아싸. 아마 마귀는 그럴 거예요. 이야 좋다. 또 오늘도 또 한 놈 떨어져 나갔네. 내일은 두 놈 떨어져 나갈 거야. 막 이러면서 마귀는 막 교회에서 그냥 자기가 심어놓은 첩자들 같은 간자들이죠. 염소들이 치받아 가지고 아이고 교회는 사랑이 없어 하고 교회를 따라면 아싸 이러잖아요. 누가 아싸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싸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마귀한테 속은지도 모르고 마귀가 심어놓은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 성도는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러고 있어요. 교회 안에 천사만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가 죄인임을 알고 정말 주님 앞에 자기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참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죠. 자, 어쨌든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미혹되다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이들 교회 안에 참 많아요. 특히 이 신천지나 이단들은요 집이 돌아다니면서 교패가 붙어있는 집만 두들겨요. 교패가 그래서 성도를 미혹해서 진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패를 안 붙이게 한대. 신천지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결국은 빠져들까봐. 그럼 뭘 두려워해 그런 거를. 딱 들어보면 몰라.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모르지. 그러나 이미 여러분은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정도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에 서 있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내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착실하게 못 믿고 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자기 혼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막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일도 있어요.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 정도는 그 양반인데 아예 교회를 대적하고 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대적하고 그리고 막 그냥 교회 안에서 서로가 거슬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쫓아야 됩니까? 교회를 시끄럽게 하니까? 물론 그것 정말 이게 이단이나 또는 교회에서 완전히 도저히 이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어요. 그럴 때는 출교하는 출교법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이들까지도 어쩌면 또 참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는 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돌아서게 하면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이들을 돌아서게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가. 그들이 왜 돌았었죠? 그들이 왜 미혹되었죠? 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 와서까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또 진리를 해방하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결론은 하나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뭐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죄송합니다. 성경은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내가 인정을 받을 줄 알았고 또 내 말이 옳은 줄 알았고 또 내가 잘난 줄 알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내 말에 자꾸만 누가 태클을 걸어요. 그리고 자꾸만 누가 말로 나를 상처를 줘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잘 되고자,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더라. 우리가 이 말은 상대방에게 대해서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웬만하면 시험이 잘 안 들어요. 왜?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용납을 해버려요. 왜? 내가 인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웬만한 말로는 시험 안 들어요. 근데 누군가 그 사람이 내가 눈꼴 싫어와, 내가 싫어해, 또 나의 라이벌이야,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면 시험 들어요. 민감하다는 말이 뭐냐? 이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용납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낮아짐의 원리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근데 우리는 남에게 지고 싶지 않잖아요. 이기려고 바둑바둑 하다 보니까 서로가 결국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욕심은 죄를 낳고 남을 미워하는 죄를 낳죠. 시기하는 죄를 낳죠. 질투하고 결국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짓고, 이 모든 게 다 욕심이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아니었으면 내가 이 교회에서 지금 장로가 됐을 건데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집사까지 받고 내가 교회를 떠났는데 주님 그거 참답해 주시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주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죠? 이러면 주님이 아이고 그래요, 이럴 줄 알죠? 네 욕심에 끌려 미혹된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들여다보게 하실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자기 정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목적보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목적이 되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을 내 욕망의 수단으로, 내 발판으로 여기고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도 미혹됩니다. 진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율법에 사로잡힐 때도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떤 사람은 막 FM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FM 막 성경대로 막 법대로 어떤 뭐 회의만 했다 그러면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당신은 그 법을 잘 지켰냐? 이 땅의 법도. 그럼 당신은 맨날 가속 카메라만 있으면 왜 브레이크를 밟어?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빨간불이 막 지나갔지? 그 당신은 법대로 살았냐?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만약 정말 법대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몰라요. 법대로라면 지금 여러분은 눈도 없고 팔도 잘라야 되고 아마 그래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시작해서 이 율법으로 끝난 이들이 많았습니다. 율법으로 마친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마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어느새 당연하게 여겨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복을 주셔야지. 이게 왜 당연한 것이죠? 어느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잘되게 해주셔야 되고 형통해 주셔야 되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내가 느끼고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재미없어 하나님 하고 막 밀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 나 이제 안 할 거예요. 나 봉사 안 해요. 하나님. 그렇죠. 그렇다 이거죠. 한번 싸워볼까요? 막 이러고 미쳤어. 어느새 내가 자기의가 강해져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 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대접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 속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알아달라고 막 시위하고 또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미혹된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칭찬하셨습니까? 미혹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첫째는 욕심이고 둘째는 이런 율법주의. 오늘 이런 사람들을 그들을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는 일에 누가 갈래?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손을 붙잡고 저 미혹된 곳에서 저 무지몽매하고 정말 혼몽한 곳에서 그들을 정신을 차리게 해서 데리고 와야 그 일을 누가 할래? 오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기도로 권면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 찾아가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이른 양 찾기 그런 축제를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하에 넘어진 사람, 교회를 다니다가 미혹되어서 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결국 스스로가 넘어진 사람들, 그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거죠. 그런 사람들을 그 멸망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는 일을 주님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시험 든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 교회 안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그들을 주님 품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자들, 그렇게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까지도 전도입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20절이죠. 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근데요 이런 이들을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을, 교회를 떠난 사람, 욕심에 끌려 미혹된 사람, 율법주의, 결국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자화자찬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맞죠?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을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 이런 사람을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몇 배는 더 힘든 일이에요. 왜? 너무나도 이미 그 뭐랄까 양심의 완전히 꽉 막혀버렸거든요. 아유, 그냥 진짜 뭐 무슨 틈이 없다 그러죠. 들어갈 틈이 없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사람이요, 예수 믿다가 돌아선 사람들이 더 독하다니까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런데도 그들을 돌이켜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오늘 그 한 사람을 지금 주님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영혼이 사망에 처할 뻔, 죽을 뻔, 지옥 갈 뻔했는데 그들을 돌아서게 했다. 돌아서게 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아니,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 누구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를 돌아서게 한 자의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게 돌아서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의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어디서 이 말씀을 찾았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격언을 야고보가 인용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한 자는 죄가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한 자는 죄가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전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속해지진 않아요. 내 죄가 속해지진 않아요. 저는 죄는 회개해야지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어루만지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요, 내 그 마음을 보시고 내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사랑과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셔요. 힘들죠? 말도 안 들어 먹죠? 아주 그냥 진짜 찔러도 진짜 아무리 찔러도 10번 찔러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데 100번 찔러도 안 넘어가죠? 지치죠. 이제 그만할까? 근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나를 기다려 주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사함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정말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강팍하고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게 대단한 거구나. 그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제발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고 내어 쫓아서는 안 되겠다. 한 사람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제발로 나온 사람을 왜 쫓아내냐고요. 이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도를 통해서 깨닫게, 전도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러면 진짜 바로 이것이구나. 여러분도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미혹된 길에서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은 바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죄를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내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걸 보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크게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사람이 되어지겠죠.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상급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가 뭘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또 이렇게 돌아선 자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다 아름답게 빛나게 되시기를, 하늘의 해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아까 드렸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돌이키게 하셨고 돌아서도록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주셨고 나를 위로하고 다독이고 정말 믿음으로 세우려고 얼마나 힘썼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고,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내게 밥을 사주고 또 내게 문자를 보내고 내게 편지를 보내고 어떻게든 나를 위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 다시 힘을 내 하고 끊임없이 나를 품어주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고 이제 나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달라고 전도의 사명자로 정말 주님께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일에 주여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헤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기를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정말 죄인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복음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서게 하는 일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주여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자를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정말 그 험한 섬산 출령을 정말 샅샅이 뒤지시며 찾으시며 그렇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온 산과들을 헤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깨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정말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의 위기를 만나고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
상처받은 이들, 시험에 든 이들, 그리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여 그들을 주여 오늘 일에 돌아오게 하는 자들, 오늘 돌아서게 하는 자들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가 지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정말 그들과 하여금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고 돌이키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복수교회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주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상처받은 영혼들, 또 고통당한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 주여 주님께서 예배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떠나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또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어서 주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영혼을 향해서 구령의 속죄를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을 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자녀들 살아나는 그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하나님은 돌아서게 하는 자,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모른 척하지 말고 이 주님의 명령 앞에서 도망가거나 피하지 말고 내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정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일에 주여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서고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변치 않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며 교회를 지키며 세상 어떤 이단 사상과 세상 어떤 사상과 풍습에도 결코 교회를 수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